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쉬운 일은 뭘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참 쉬워?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은 부담이 없어. 이런 것들 혹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예배 속에는 말씀, 기도, 찬양, 예물드림,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예배란 무엇인지, 예배에 관련된 그 예배가 큰 주제라면 그 속에 작은 소재거리 같은 것들이 모아져서 대 그룹의 어떤 완성된 예배를 이루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만 놓고 볼 때 그 중에 쉬운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중에 뭐가 쉬운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기도 한데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법도 하죠. 성경은 어려운데 말씀 듣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기도를 유창하게 잘 하시는데 대부분의 교우들은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부담스럽고, 실은 기도는 대중 기도는 누구나가 다 부담스러워.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회중을 대표한 대중 기도는 더더욱 그러기도 하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쉬운 것이 뭘까? 반대로 가장 어려운 것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기도에 대하여 또 기도에 대한 것은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 제목 이렇게 정했는데, 기도가 무엇인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뭔가? 기도 모르는 사람 없죠, 뭐. 더군다나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같으면 너무 쉬운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쉬워서 잊고 지내기 쉬운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기도가 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그런 제목들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크게 우리 그거 너무 잘 알죠? 기도가 무엇인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얘기하라고 하면 너무 유명한 말들도 많고 너무 다양하게 많은데, 한 두 가지만 짤막하게 그 다양한 요소들을 대표하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여러분 잘 알죠?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커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하네. 그러면 아주 못된 놈 되는 거예요. 보나마나 그래요. 그렇죠? 아니 어느 정도 크더니 이놈이 머리가 다 자랐는지 다 정말로 이게 다 속 차리고 이게 이제 완전 성인이 된 것 같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없어도 제가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대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 그럼 심각한 거. 그 자식은 문제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죠. 기도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그걸 설명해 드리면, 본래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성서가 그 얘기하죠.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죄는 깊은 협곡의 구렁텅이 같아. 저쪽에 하나님 계신데도 갈 수가 없어. 거기 가다가는 다 죽어버려. 죄라는 놈이 그렇게 무서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 대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불화한 관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화목해 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관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화해의 길을 알게 됐어요. 그전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를 때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한참 교제하더니 다 자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대화도 안 하는 아주 호로자식 같은 어떤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화해의 길이 열렸는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그게 안타깝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고, 가끔 보면 하나님을 안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불러도 또 이놈 나도 안 부르고 기도하냐? 그러시지 않을 테지만,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가지신다는 거죠.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표 스마트폰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이야. 저 다른 나라 핸드폰 갖고 하면 안 되고 주님 나라 핸드폰 가지고 예수님 표 딱 붙어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직통으로 들으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란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두 단어가 너무너무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얘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흡을 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숨을 쉬다가 숨이 멈췄어요.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호흡하는 것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아요. 물론 식물인간도 있죠. 자가 호흡도 못하고 이제 뇌도 죽어가고 몇 년 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 되면 대부분 죽어요. 그건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식물인간.
어쨌든 사람은 다 호흡을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처럼 전부 다 호흡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인 호흡.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표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전화하는 사람들이 직통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표 스마트폰.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적 호흡을 하는 사람. 그렇죠? 세상 사람은 그냥 호흡 다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찬양하는 건 더더욱 모르고 기도 더더욱 모르고 예배가 뭐야 뭐 그러고 살지. 우리는 다 알아. 하나님이 어떤 존재,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똑같이 세상 사람을 숨을 쉬지만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 우리가 알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호흡,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호흡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깊은 영적 호흡이 있는 귀한 삶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기까지 하나 정리하고 두 번째,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아까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이고 영적 호흡이다. 큰 틀의 두 가지.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후대에 자꾸 만들어진 거죠. 뭐 이런 표현이. 자,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될까? 성경 속에는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수십 가지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뒤로 나오는 말씀 뒤에 또 다른 본문 이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여러분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유명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 성경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불쌍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예수님이 비유. 예수님 당시에 가장 힘없는 사람이 과부였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 뻔하죠.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재판장이 불의하니까. 국리력 있는 마음 있는 사람 같으면 불쌍한 과부가 와서 얘기하면 왜 그런지가 경청하고 들어서 해결할 텐데 불의한 재판장.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그래요.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렇게 나가는 말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유명한 그 말씀 더 기억 잘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리 말씀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아까 본문 한 구절 마태복음 한 구절 읽었는데
그 본문 바로 뒤쪽에 있는 말씀이죠. 자,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분위기를 알고 좀 그랬으면 좋으련만 엉뚱한 소리나 틱틱 해대고 가더니 예수님 그렇게 그냥 마음 아파 기도하시는데 잠만 자고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유명한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실하게 안 하면 쉽게 시험에 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 요소 말씀, 기도, 찬양, 특별히 말씀과 기도가 더 중요할 텐데 말씀도 잘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그런다고 교회 와서 말씀 드릴 때 경청해서 듣지 못하고 모든 예배 성수했는데 예배도 잘 성수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예배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것이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세 번째, 문제를 해결받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간구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죠. 기도할 문제를 해결받고 소원을 이루려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찾아 읽어보죠.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7장. 자,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아까 불쌍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근데 비유에 나와 있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오늘도 가서 탄원하고 내일도 탄원하고 한 달 막 몇 개월 동안 계속 탄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장도 너무 지겨워서 도대체 뭐냐 그리고 들어준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매달리면 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비유 얘기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제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18장 7절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힘없는 과부의 간구를 들어줄 텐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님은 분명히 이런 약속들, 문제 해결과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는 이런 약속들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아뢰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염려, 근심, 걱정, 환난,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하는 저도 우리 모두가 여차하면 다 그리기 쉬운데요. 너무 큰 시험이 닥쳐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어요. 감당기 어려운 시험. 그것이 염려, 근심, 걱정, 환난, 여러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기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신앙의 공식으로는 아는데 그때 다 까먹어버리고 너무 어려움이 찾아오면 거기에 낙심나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생각도 못하고 시간을 막 보낼 때가 있는 거지.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염려, 근심, 걱정, 환난, 시험이 있을 때 낙심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유명한 33장 3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자, 두 구절 말씀 함께 쭉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걸로 보아하니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나죠. 인생에 큰 시련 만날 때 많죠. 그럴 때 문제를 해결받고 내 소원을 이루려면 인간적인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나아가고 간구해서 이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나?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중요한 최고의 길입니다. 최고의 길.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늘 창고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보화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보화를 선물로 받으려면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여러 가지 주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 싶을 때 주님의 은사가 필요하다 싶을 때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기도함으로 이런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 거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의 특별한 말씀이기도 한데 대복음의 이 똑같은 말씀이 거의 닮은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혹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줘.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받게 되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나눔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건데, 첫째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모든 기도의 표준입니다. 주님 기도, 주님의 기도, 이거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것과 대중 기도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대중 기도는 정확히 폼을 가지고 해야 좋고요. 온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 기도는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가운데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싶긴 한데, 중요한 건 기준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고의 모델은 주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제자들이 기도할 바를 몰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알려준 거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최고의 모델에 대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새신자들은 기도 잘 못하는 사람들, 기도 어렵다 그러면 주기도문 자꾸 외워보세요. 거기서 그 내용들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도의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이런 거잖아요. 기도의 최고의 모델은 주기도문.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이유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주님 기도를 통해서 모델 삼고 기도하는 건데, 순서가 꼭 있어야 될까 싶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텐데.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는 피땀을 흘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면 언제쯤일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나 있을까? 제자들도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잡지 못했고요. 우리도 만약에 주님의 기도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럴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면, 아마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 안 하고 하나님 이름 높이는 일을, 하나님 영광 가는 일을 내가 부정적으로 안 하고 끝까지 내 신앙 지키고 주님 높이다가 순교할 일이 내게 있을까?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죠? 혹 그런 일을 당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런 상황이셨어요. 주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래서 아버지께 자꾸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그러다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기 주장보다.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막 소원 아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으면 그것까지 귀한 게 없죠. 안다면 순종해야 되니까. 끝까지 기도해도 모르겠어. 그러면 간구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순종해야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가 하면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 좀 소소한 거겠죠.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런 기도하죠. 안 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기도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병 고침, 건강 혹은 여러 가지 간구와 성령 받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로 기도합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교회와 국가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꼭 해야 될 일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섯 번째 또 가정과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을수록 좋죠. 넓을수록. 그런 기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내용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특권이고 영적 자산이고 영적인 무기입니다. 특권이기도 하지만 영적 자산이 되고 영적인 무기. 활용 안 하면 그냥 후식 무기처럼 돼요. 전쟁에 나가봤더니 다 고장난 전쟁 도구처럼 되어서 써먹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이 되고 말겠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영적 호흡하는 거. 이게 기도에 대한 대정의를 두 가지 내렸죠. 그것까지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잘 활용하셔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 힘쓰며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문제 해결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문제 해결 받았어요. 다 너무너무 행복해.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 안 돼. 결국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교훈을 받고 교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은혜 받고 나 혼자 좋아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그 뜻대로 살아서 주님 높이는 삶을 사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